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추수를 향한 여정. 지난 시간에 일곱 인의 사건, 일곱 나팔의 사건, 일곱 대접의 사건, 이렇게 사건들이 계시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곱 인의 사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일곱 인의 재앙이라고 부르면, 재앙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 재앙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그러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재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일곱 인의 어떤 사건들이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말고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6개 인의 사건들을 살피다가 4번째까지 살피고 시간이 없어서 5번째, 6번째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6개 인의 사건은 7장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여러분, 6개 인의 하나씩 띄어지면서 거기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천체이변도 있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7장의 역사를 위해서, 7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7장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6인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 같은 내용들이 이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천체이변도 있고 인류가 견디기 힘든 아픔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들은 사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은혜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모스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흉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뭐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뭄을 보내셔서 마실 물이 없게도 해보았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충을 보내서 땅의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연병을 보내서 온 땅에 임하게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도 해보았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쓸어버리기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해충을 보내고 연병을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느냐? 돌아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봉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그 교만한 영혼들, 범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 같은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번째인까지를 봤습니다. 5번째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잠시 볼까요? 6장 9절부터 11절이지요.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도 순교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좀 기다려라,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교할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이 땅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번째인이 띄어집니다.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6번째인이 띄어지자 막 천체에 많은 이변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15절 이하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어떤 사건인지, 도대체 하늘에서 막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도대체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이 사건의 목적이 7장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어떤 최후의 수단 같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여러분, 1998년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저 우주 밖에서 큰 혜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유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박살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선을 그 해성으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성에 올라가서 해성에 천공을 하고 그 안에 핵폭탄을 심어서 폭발해서 우주의 종말을 막는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거지반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개봉되기 4년 전인 1994년에 여러분, 슈메이커 리비라고 하는 혜성이 목성에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슈메이커 리비라는 혜성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느냐면, 슈메이커라는 사람과 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3년도에 이 혜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혜성이 발견되고 나서 이 두 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합해서 슈메이커 리비 혜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이 1994년도에 목성에 떨어집니다. 21개의 어떤 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던 혜성인데, 이 혜성들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 지핵이라는 그 지핵이라고 불리우던 혜성이 가장 큰 혜성인데 지름이 약 한 4k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1994년이면 여기 그거를 구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슈메이커 리비 혜성이 목성에 떨어졌는데 지름이 4km 되는 가장 큰 혜성이 지름 4k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성 남반구에 떨어졌어요. 근데 목성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홈이 파였어요. 근데 지구를 통째로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큰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여러분, 지름 4km짜리 혜성 하나가 목성에 떨어졌는데, 그 목성에 지구를 통째로 집어넣을 만큼 큰 구덩이가 파입니다. 여러분, 목성이 도대체 얼마나 커서 그런 구멍이 생겼나 싶지요. 목성은 지구의 1600배가 넘습니다. 1638배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별이지요. 목성이 1600배가 넘으니까. 물론 지구에는요, 지금도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거의 98% 이상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떨어지지요. 가끔 우리 머리통만한 것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주스면 뭐 1억이네 2억이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유성 주스려고 막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유성을 주워가지고 뭐 1억을 받았네 2억을 받았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목성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혜성이 하나가 떨어지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TNT 3조 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혜성이죠. 네, 여러분, 지구에는 지금도요 엄청난 양의 유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유성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만약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에 천체이변 같은 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나사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태들을 대비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유성들이 떨어졌대요. 이게 실제 그런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이든 아니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이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지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의 흑점 문제에 많이 연구들 하잖아요.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덜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각 섬들이 자리를 옮길 만큼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가 죽거나 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외칠 만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 12지파에 대한 인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유다 지파 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등등 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붕해를 가면요 붕사 목사님들이 14만 4천을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기가 막히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막측합니다. 대부분 보면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12 곱하기 그래서 1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12는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1000은 완전수를 상징한답니다. 뭐이 12, 1000 여러분 1000은 왜 나오고 신약 유대인을 인치는데 왜 신약의 12사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14만 4천 왜 꼭 한 지파마다 12,000명씩이냐? 이게 상징수냐 실수냐? 여러분 그거 모르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든지 144만 명이 구원받든지 10명이 구원받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려고 머리 튀밀 필요도 없고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덤벼서 해석해내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속에도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 안 믿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100번 일어나도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들이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해서 녹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는 그들이 돌아올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정말 견디기 힘든 재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려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속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그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인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놀라운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여섯 가지 이 사건을 재앙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강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고육지책 같은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보면 7 나팔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6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6개의 천사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천사의 나팔은 11장 두 증인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건들을 예비하기 위한 사건들이 첫 번째부터 6번째 천사까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6개 인의 사건을 통해서 7장에 인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6개 나팔의 사건을 통해서 11장에 두 증인의 사건들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말씀이다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14만 4천, 여러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상징수든 실수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박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쩌면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겠지요. 그 역사가 오늘 13절 11절부터 이제 7장 8절까지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아닌 9절부터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14만 4천을 인친 후에입니다. 유대인의 어떤 그 인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즉 유대인의 인친 사건 후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숫자 세는 데는 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은요 굉장히 세밀한 사람입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서신이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나서 요한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뭐 등등 이런 걸 살펴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요한 복음을 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배에 고기가 잡혔는데 억수로 많이 잡혔다, 배가 잠길 듯이 잡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어느새 하나둘 다 세가지고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 그런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을 갑니다. 쑥 들어갑니다. 안 계시네 하고 나옵니다. 요한은요, 들어가기 전에 머리부터 팀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이 어떻게 됐는지, 주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베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불은 어떻게 개 있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14만 4천 어느새 셌어요. 14만 4천 정도 세려면 쉽지 않을 텐데 14만 4천을 셌어요. 그런데 이제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 세상 곳곳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러분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셀래야 도무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도 못 세.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반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이 알겠습니까? 장로가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하늘 보좌 앞에 있던 장로가 당연히 아는 거지요. 근데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알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은 뭐예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사건이죠. 거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었고 천체이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인의 사건, 그 속에 있던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즉 이 환란을 통과해 나온 이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니다. 2일 후에,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을 인친 후에입니다.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인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도의 휴거의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장 이후 15장에 가면 휴거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도의 첫째 부활과 변화와 휴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휴거와 그 휴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한 번만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여러 번 있는 사건인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휴거와 같은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의 사건이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갑니다. 첫째,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휴거와 같은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휴거가 아니다, 그냥 인친 사건이다라고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거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서 휴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을 휴거라고 생각하면 왜 이때에 이런 휴거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둠을 당합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구원받은 누구는 썽하고 올라갔는데 누구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속으로 코웃을 치면서 아이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휴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와서 휴거니 어쩌니 하면 아마 틀림없이 나는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휴거가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가 실제 있을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뿐이고, 그것은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소리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휴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1절 이하의 사건이, 7장 9절 이하의 사건이 휴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요. 마지막 어떤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정말 구원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엄청난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딜까? 성도의 휴거로부터 그 시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휴거는 다 알고 있는데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휴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가 어느 한 집에만 이루어진 사건이면 여러분 다 그걸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이 집에도 보면 저 집에도 보면 또 건넌 마을도 보면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쏭쏭 다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다 정신병자 취급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8장인가요? 가면 이런 막 그 나팔이 쭉 불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팔의 사건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의미보다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가 그 속에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주님이 탄식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7장 9절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 또는 7장 1절부터 유대인의 회개와 또 이방인의 이런 휴거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한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어떤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소원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고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495장